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아자동차 판매왕 박광주 영업이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동안에 기아자동차를 몇 대를 판매했느냐? 15,000대를 판매했습니다. 안 놀라시오? 자동차 한 대 판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이분이 거의 하루에 한 대씩 판매한 거예요. 하루에 한 대씩. 1년에 거의 400대를 판매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1년 연봉이 1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기아자동차 대표이사보다도 연봉을 더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차를 1년에 400대 이상 판매하니까 판매왕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비결을.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 소비자들의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의 영업의 고수들이 하는 말이 뭐냐? 말 잘하는 달변가가 아니라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가가 되는 거다. 말의 고수가 아니라 귀의 고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자동차나 보험이나 영업 상품을 잘 팔아가지고 영업의 판매왕이 되는 사람들은 영업사원은 20%만 말을 해야 되고 상품에 대한 영업사원의 설명은 20% 그리고 고객의 이야기는 80%를 들어줘야 된다. 고객이 말을 하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가장 가치로 두는 건가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거, 경청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마음으로는 최고의 비결은 경청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영국 속담에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후회를 많이 해요? 말 잘못해서 후회 많이 하잖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가지고 후회할 때 많잖아요. 지혜는 듣는 데서 오는 거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꽉 막히면 교통체증이 생기잖아요.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가 오잖아요. 또 호흡이 막히면 호흡 곤란이 오는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말을 서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말을 끊어. 그만해. 듣기 싫어. 자, 이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 말도 들어줘야 돼. 애가 자꾸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들어야 되는데 엄마 바빠, 아빠 바빠, 그만해. 자, 이러면 안 돼. 그래도 요즘엔 양반이에요. 제가 잘할 때만 해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말대꾸야? 입 닥쳐. 뭐 이러면 말을 하다가도 말을 못하는 거야. 이 소통의 부재인 거예요. 진짜는 잘 듣는 거야. 그게 지혜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다르냐? 아주 간단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마음이 온유해져.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이 강팍해져. 안 들어. 이게 차이예요. 제가 이렇게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많이 이렇게 가서 임종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요, 제가 가서 임종예배 드리러 가면은 눈을 딱 감어. 그리고 안 들어. 그렇게 여러 번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도 눈을 딱 감고 입을 딱 닫어. 야,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안 들어. 근데 어떤 분은 가면은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저를 따라하세요. 그럼 자 따라서 영접 기도하고 그 말씀 전하면 아멘 아멘하고 받고. 이게 왜 그래요? 뭐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게 된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물었어요.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주님을 팔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떡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두는 순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인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은산심량에 예수님을 팔려고 제사장에게 갔었습니다. 내가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떡 조각을 받아든 가룟 유다, 얼굴도 하나 변하지 않고.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완악해졌어요.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비극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온유해지고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하잖아요.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8절, 9절, 10절 보자. 9절, 10절. 자,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전했더니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보시자고요.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그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완악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뭐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올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의 시대가 올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 이게 불행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 그는 제사장이지만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지 제사장인 엘리를 부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결국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심령은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온천의 명성을 얻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뭐가 지혜입니까? 듣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돼. 듣는 게 지혜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도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야. 자, 오늘 말씀 13절 같이 보시자고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나의 부르짖음을 안 들으시겠대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대답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의 기도에 언제나 항상 응답하시고 항상 들으셨어요. 왜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주님은 언제나 늘 예,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셨지 아니요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다. 근데 오늘날 지금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권위가 떨어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교회가 됐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부도덕하게 살고 불순종하고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게 막 살면서도 교회 와서는 아주 열심히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고 봉사도 열심히고 삶은 엉망인데 종교 생활은 열심히야. 이걸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과연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삶은 엉망으로 막 살아도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그게 정말 믿음 좋은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거는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삶은 망가졌는데 종교 생활만 열심히면, 이걸 믿음이 좋다고 말한다면 이거야말로 문제인 거죠. 시편 3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악인들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들으시잖아요. 만약에 그냥 막 살아요. 남들이 안 보니까, 사람이 안 보니까 그렇게 불의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거라고,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4절에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인데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진이라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금식을 하면서 싸워요? 다퉈요? 금식을 하면서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진정한 금식.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면 어떤 생각해요?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거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인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밥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생각지 말고, 금식하면 도리어 내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압제하지 말며 가난한 백성들,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들 모른 채 하지 말며,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려고 하면 그저 부르짖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금식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할 때,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 한 끼를 10,000원이라고 합시다. 하루에 30,000원이야. 6일 동안 한다 그러면 3, 6, 18, 18만 원이야. 그 내가 밥 안 먹는 거 18만 원을 딱 가지고 이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귀한 일 아닙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 이제 39주년, 내년에 40년이에요. 그 40년 되면 우리는 결혼 기념일이 되면 뭐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뭐 하지 말고, 결혼 기념일 40주년이면 우리는 40만 원 하나님께 감사금 드리자. 50년이면 50만 원 드리고, 100년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자. 우리가 의미 있는, 진정한 금식이 뭐냐? 밥 안 먹고 굶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만 열심을 내는, 그렇게 뭔가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겨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온 나라에 막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서 흩어지게 하신다.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뿔뿔이 흩어져요. 왜? 말씀 듣기 싫어하니까. 그 아름답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한 땅이 돼버려요. 왜? 말씀 듣기 싫어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의 나라도 국가도 민족도 기업도 가정도 인생도 황폐케 되는 거야. 유대 민족이 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됩니까? 제가 쉐마 교육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교육은 쉐마 교육이다.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말씀을 듣게 해줘요. 예. 이제 애들이 다 큰 사람들은 뭐 그러겠지만 손주 있잖아, 손주. 그 손주를 볼 때 손주가 자려고 할 때 누워있을 때 손주의 귀에다가 성경을 읽어주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뛰어난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철한 아이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 오늘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온유한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형통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